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빛을 안에 담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빛을 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출교한다라는 이 말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 책이 비쌌기 때문에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이 그 말씀을 읽어준다든지 또는 그 뜻을 풀어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장에게 성경을 받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기 섬기는 일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모두 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곧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유대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아픔이었고 참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또 예배 드린다라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됩니다. 팬데믹 전부터 끊임없이 가나안 성도 이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안 나가,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팬데믹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말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집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나가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받는 대상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고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처음부터 교회는 마귀가 심은 가라지와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 곡식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함께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지를 결코 뽑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붙들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 내에서 오는 어려움, 박해 또는 조롱, 멸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높아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에 오는 어려움, 아픔인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로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은 자신이 가라지가 아닐까라고 염려하고 고민을 합니다. 가라지는 자신은 100%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까? 내가 정말 주님과 교회에 헌신할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합니다.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시면 그들 염소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양과 염소 둘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양이고 그런데 염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 내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가운데에 당하는 멸시, 어려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려고 할 때 다가오는 조롱들, 반대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비로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동일하게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들지 않고 그냥 타협하며 그냥 이 땅을 살아가야지 세상의 영향력을 따르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놀라야 하는 것은 마귀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의 원리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38장 4주를 가까이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당하는 어려움, 박해, 곤란,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세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끝까지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실족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으로서 이 땅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도를 위한 기도는 인도에 특별히 종교적인 폭력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치료할 때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같이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